5월은 무슨 달인가요? 교제의 달이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 어버이, 스승해서 쭉 가정의 달로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이 5 월의 첫 번째 주간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이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지금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수많은 생각들을 할 텐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양육하라." 그래서 오늘 이 "주 안에서 양육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 절로 4 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 절로 4 절은요. 가정을 향한 윤리적인 권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된 언약 공동체의 질서를 선포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이 권면 속에서 자녀와 부모를 향한 세상 윤리적인 그리고 어떤 관습 문화 관습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 한 단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결정적인 한 구절로 모든 관계의 중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래서 이 짧은 표현 안에서 주 안에서 양육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의 순종은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또 부모의 양육은요. 통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은혜의 책임으로 규정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은요. 자녀를 자극해서 분노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방식으로 양육하라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 모두를 주님의 통치 아래 두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어떻게 보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어서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신성한 통로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부모 자녀의 관계도 있고 형제의 관계도 있고 수많은 관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엔퀴리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건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에서 그러면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간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위치의 개념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자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 가정도 부모, 자녀, 형제 모든 관계가 누구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한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단지 내가 주 안에니까 교회로 가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야? 라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생명력 있는 연합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캠핑? 그래서 뭐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뭐 캠핑 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차를 타고 캠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뭐와 같냐면 이 차 안에 함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 안에 있으면 차가 가면 나도 같이 가요. 그렇죠? 차 안에 있으니까 차가 움직이면 나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한 차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차가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차와 함께 어떻게 내가 차가 가는 그 경치를 내가 보게 되고 또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나도 사고를 당한 거예요. 차만 사고가 당한 게 아니라 누구도 차 안에 있는 나도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경험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죄의 정죄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됐고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또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주 안에 거하고 붙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내 마음대로 떨어졌다가 붙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안에 거하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자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팔이 몸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끊임없는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속적인 머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상태 좋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다가 내가 막 이제 좀 잘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거다. 떨어지지 않는 거 절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보면 메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메노라는 것은 잠시 내가 방문했다가 나오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자리 잡고 계속해서 머무는 거주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양육되고 자란다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냥 먹었으니까 키가 크고 나이가 들고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해서 생각과 삶과 영적 생명력이 공급되고 지속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영적 전체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영적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흔히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완벽한 환경에서 키우는 꿈을 꿔요. 그래서 좋은 집도 장만하고 싶고 아이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부모 둘은 어렵게 살아도 자녀가 생기면 좀 더 좋은 환경에 공급해 주고 싶고 양질의 교육과 양질의 음식과 환경을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죠? 선진국들이 다 그러면 엄청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세상 환경이 좋아진다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올바르게 자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양육되는 자녀는요. 완벽한 환경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그 주 안에서.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라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게 하도록 보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모가 좋은 환경을 주는 거예요. 잘 먹게 하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만들어주고 형성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시간에 와서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는. 그래서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또 잠들기 전에 짧은 기도 속에서 또 여러분이 다툴 수도 있잖아요. 다툰 가운데 침묵과 화해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만의 관계면 싸우고 서로 안 보고 갈라서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란 자녀는요. 이 일상의 복음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그런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양육하려면 주 안에서 자녀의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을 강요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표현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종은요,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인간적으로 순종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왜냐하면 주 안에만 올바르고 주 밖에서는 이 순종이 억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요, 이 순종이 아름답고 형통하고 가장 퍼펙트한 삶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주님이 없는 부모와 자녀 간의 순종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형태처럼 강요가 이루어지고 강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다시 말해서 억압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이 순종하라는 말은 귀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속에서 관계적인 경청, 그러니까 잘 듣는 거죠. 듣는 걸 얘기하는 건데 더 중요한 베이스가 있는데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면 위험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름을 가장해서 어떤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강요와 복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분별하고 그에게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야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얘기해요. 야, 네가 이거 해주면 나도 이거 할게. 그러니까 give and take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뭘로 이끌어가냐면 거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거래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의 길 안에는 이미 선지불한 생명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속의 십자가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억눌린 그런 순종의 개념보다는 자유 가운데 들여지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는요, 어떻게 보면 아직 성숙하지 않았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반복되는 비교와 또는 이렇게 하라 끊임없이 요구하는 강요와 조건부 사랑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에는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순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순종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이유는요. 부모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듣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부모가 완벽해서 그 말을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부모님의 지식을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기를 잘 못 다루잖아요. 그리고 AI를 또 잘 못 다루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는 엄청나게 잘 다뤄요. 그렇죠? 그러면 정보의 양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지혜로 아이들을 못 따라가요, 이제는. 자,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완벽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순종하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고 완벽한 분이시기에 자녀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널 낳았으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아이들이 연탄 봉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노동을 시켜?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순종의 모습을 배운 아이들은요. 정말 섬기며 봉사하며 자라는 거예요. 그림은 월드비전 홍보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 때부터 월드비전을 통해 자기와 비슷한 아이를 지원하도록 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좀 나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내가 왜 저 아이의 것을 지원을 해야 돼?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뭐 번 것도 없어요. 용돈 가지고 살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소유 없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른 민족의 아이를 지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 가능해요. 뭘 배우게 되냐면 살았다 가부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눴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하지 않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분명히 잔고 없는 통장에서 매달 선교 헌금 후원금이 빠져나가고 선교하고 나눔에도 쓸 게 남아 있고 나눌 것이 있고 베풀 것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예? "아이 너 돈 없으니까 네가 뭘 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하게 되면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런 순종을 배운 아이들은요. 전혀 삶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11조 문제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헌하는 거 문제 없어요. 거기다 더하여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 삶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통로인 겁니다.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데 없는 중에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천사헌금을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고 이 물품들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게 습기가 여기 지하니까 많이 차요. 그러니까 이 벽이 나무잖아요. 예? 목로 보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방음 보드라서 습기가 차면 다 곰팡이가 쓰는 다 뜯어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의 곰팡이가 발생을 했어요. 제습기가 필요해요. 제습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걸 듣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첫째인데 그때 막 이제 직장에 취직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 습관이 돼서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이들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본당에 지금 드럼 있잖아요. 이 드럼도 이 가격이 나가고 위에 예전에 쓰던 건 정말 엉망이잖아요.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 이걸 누가 하지?' "제가 드럼을 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막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드리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던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행사 때도 앞장서는 게 바로 이런 아이들이에요. 나눔과 봉헌 이런 건 순종의 습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모가 돼야겠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자녀는 그것을 보고 순종의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베이비시터의 법적 최소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 사회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 보면 어릴 때 아이들이 베이비시터 하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걸 용돈벌이라 하는. 이게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만 12세에서 13세 이상이면 합법적인 베이비시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그 나이 때부터 뭐 한다는 게 애들이 용돈을 자기가 벌어 쓴다는 얘기예요. 그쵸?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얘는 뭐 대학을 가고 뭐 작년에서도 그 막 그냥 계속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 내미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미 어릴 때부터 달라요. 다만 안전을 위해 16세 이상 청소년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적십자 사에서는 1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베이비시터 교육 과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당연히 교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서구 사회 교회 학교에서는요. 학생,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만 되면 어떡합니까? 어린이 교회 학교의 보조교사가 돼요. 그냥 가장 보조교사를 잘할 수 있는 선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게 뭐냐면 교육 양육이 안 돼 있어서 이 아이들이 자기는 계속 양육받고 교육받아야 될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섬김과 봉사가 되고 이런 순종이 훈련되지 않는 아이들은 절대 자라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야 돼요. 얘네들은 공부해야 돼. 그리고 보살핌 받아야 돼. 그런 존재로만 여기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섬기고 아까 연탄 다루는 아이들 보셨잖아요. 뭡니까? 성경 보면 아는 거예요. 뭐 아기를 돌본 봉사를 해서 아이들 이런 서구 교회에서는 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일일 돌보미가 되기도 하고 식당에 가서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몸으로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왜입니까? 섬김이 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야, 섬기자.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하루에 뭐 한 잔의 커피를 마셔야 되거나 음료수를 마셔야 되거나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해요. 가정에 내가 낀 때마다 커피값을 아껴서 모아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부모님이.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삶의 진수다라는 걸 보여준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양육하려면 셋째로 주 안에서의 양육이 통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은혜의 책임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신앙 교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보면 이게 있어요.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발적으로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으로 시작된, 그러니까 서로를 막 분노하고 파멸로 이끄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뭐 데니와 에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건 하나로 서로의 삶을 철저히 파멸해가는 과정을 현대 내면의 깊은 분노나 고독 그리고 인정 욕구를 지금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그려냈는데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가 화를 내는 걸 쉽게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냥 넘길 일도 못 넘겨요. 이 아이들은. 서로를 그리고 이 내용처럼 파멸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거기에 보면 교회에도 나오는데 찬양 리더가 그냥 무너져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반대로 부모가 실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가정은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양육되는 천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경쟁, 그걸로 인한 불안, 비교로 인한 두려움, 이런 것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다시 말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주님의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은혜, 감사, 용서, 소망. 이런 언어를 배우고 가르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언어예요. 이 언어는 교회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 언어는 교회 왔을 때 이 아이들이 말하는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교회를 통해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이 아이들이 보내질 때 그 언어가 세상으로 전파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완벽한 목표를 세워서 그 안에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뭐 헬리콥터맘, 뭐 캥거루맘 이런 것처럼 계속 붙어서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가서 스스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흔들릴 때 붙들 수 있는 복음의 닷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아멘. 자, 교훈은 파이데이아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전인적인 훈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삶 전체를 포함한 교육인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의 집안 내력을 가리키고 뭐 가문을 가리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포함한 교육, 전인적 교육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훈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데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경고와 권면인데 세상은 그냥 경고하고 권면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경고와 권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 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화내고 분노하는데 거기가 주 안에서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은 단순히 사람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이잖아요. 예?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에서도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부모도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너 주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주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주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한 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 안에 순종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은혜, 감사, 용서 이런 수많은 말하는 방식, 듣는 태도, 내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삶의 모습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녀들이 보고 그런 전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강력한 교훈이라는 것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이후에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비들아. 이 호칭은요, 단순히 아비들이라고 했으니까 엄마는 제외하고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별을 뛰어넘어서 가정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보호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단순히 바울은 때리지 마라. 자녀들에게 화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워요, 말이. 그렇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야? 화내지 말라는 건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노엽게 하다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로르기제테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속적인 자극으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꺾지 말라. 영혼의 숨통을 막지 말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이 어마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권한처럼 갖고 있던 거예요. 그게 당연시됐고 그런 절대 권한을 행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식의 양육, 그리고 두려움으로 길들이는 교육, 비교와 상처로 눌러버리는 말들, 이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 때 권위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양육이 그래서 통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은혜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십시오. 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훈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 이런 것들로 양육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양육하려면 네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맡기신 청지기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 어린이는요, 단순히 어른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때리고 학대하고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옛날 사회에서. 그런데 이게 당연히 자기 종속품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려운 삶 가운데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고 집안이 어려워지고 빚더미 위에 앉게 되면 자녀들과 동시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생명이 하나님 맡기신 생명이에요. 그럼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감히. 어린이란 말은요, 나이가 적다라는 뜻인데 어린 플러스 의존명사 이게 결합된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아이에게 무엇을 배운다, 어리니까 이게 어렵겠죠, 당연히. 어리고 미숙한 사람에게 뭘 배워요? 근데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가정은 통제, 그리고 침묵과 분노가 쌓이는 그런 전쟁터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빠진 교육은 성취는 낳을 수가 있어요. 이 아이를 막 다구쳐가지고 뭔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낳지는 못합니다. 부모가 자신 역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가정은 훈련장이 아니라 양육의 정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양육이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다 학대했고 방임했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년 세대는 지금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학대받고 방임받으면서.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포장해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가 어려서 자라면서 배웠던, 부모로부터 배웠던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자녀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양육하라는 것임을. 그림은 씨앗을 심고 싹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는 속도를 여러분이 재촉할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자라? 빨리 자라. 막 물도 더 막 주고 바람도 막 불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 빨리 자라요? 아니, 자기의 속도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과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재촉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양육은 기다림이 포함됩니다. 그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버겁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을 초조해하며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자라는 자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신앙도 없고 한 번의 훈계로 세워지는 인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며 가정이란 느린 공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빚어가는 거예요. 이 느림 속에서 부모는 자주 조급해져요. 자녀는 종종 넘어져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또한 본이 되는 삶과 훈계와 용서와 인내,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켜켜이 쌓여 형성되는 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를 통한 신앙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보다는 부모의 삶이 먼저임을 아셔야 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바로 교과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기도를 먼저, 옆에 분에게 얘기해요. 말보다 기도가 먼저. 훈계보다 본의. 앞서시게 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주님 앞에 설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삶의 반복 속에서 자녀는 배우게 됩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용서가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의 시간이 흘러서 자녀가 또 다른 부모가 되었을 때 다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 머리맡에 있는 성경책에서 부모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 속에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이걸 안 해주면 아이들은 세상에 애니메이션들이 많아요. 만화들이. 예? 그리고 세계관이 그것들에 다 담겨 있어요. 전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정말 무지막지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세계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워요, 아이들이. 수많은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게임을 하고 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존재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지키신다는 것,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쁘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을 향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정말 놀랍고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교제의 달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입니다. 거창한 예매가 아니더라도 그림처럼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것 뛰어넘어서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아이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 세상이? 예? 정말 아름답고 멋진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세계관 없는 아이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세상에 썩은 세계관을 배우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십시오. 주 안에서 양육되고 자라는 아이들은 교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이 말씀의 토양 위에 심겨져 있을 때 비록 더디게 자랄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전승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순환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흘러넘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담는 아이들이 되도록 해야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부모를 떠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룰 때 그렇게 은혜를 내려보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힘쓰면 될 줄 믿습니다. 질문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세요?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면 다 돼요. 근데 세상적인 완벽한 것을 만들어주고자 내가 발버둥 치지만 되지 않습니다. 많은 걸 줬지만 당신만 그렇게 해서 다른 부모들은 더 잘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취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지만 복음은 은혜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녀는 주 안에서 자라도록 지금 양육하고 내가 있는가? 나의 지금 훈계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삶에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지 않은가? 자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부터 자녀를 대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기도로 한 박자 늦추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훈계하기 전에 삶으로 본을 보이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가정을 다시 주님의 통치 아래 올려드리는 이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고백하세요. 나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화내고 다투고 분쟁하고 IMF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혼이 있었습니까? 왜입니까? 실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정, 주 안에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